삶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총 14구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천천히 같이 읽었더니 좀 숨이 차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쓴 한국인 코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였던 한국 사람의 그 빨리빨리 습관 베스트 10가지, 벌써 웃음 나오세요?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10가지를 소개해 놓았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예상하시는 거 있으시죠? 8위, 볼일 보는 동시에 양치질을 한다. 5위, 이건 아시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닫힌 버튼을 힘차게 빠르게 누른다. 네. 4위, 삼겹살이 익기 전에 먹는다. 그리고 3위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퍼를 내린다. 1위가 뭐냐면요, 자판기 종이컵이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그럼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지만 급할수록 빨리 끝내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경쟁적인 사회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기질이 조금 그럴까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 삶이 좀 조급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요, 조급하게 빨리 많은 일들을 잘 해내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요,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절제하며 사는 이 사이에 균형이 참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목사로서 제 개인적인 성격 기질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일을 하고 성실 열심하게 살아야 된다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부족한 점도 많은데 또 그래도 나름대로 가만히 좀 못 있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좀 마음 분주하고 급했던 날이었어요.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았던 어느 날, 몇 달 안 된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와 정리를 해놓은 책의 한 구절을 보고 마음이 뭔가 한 방 크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목사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죠? 상당히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뭐 해요? 저는 말씀 준비하고 놀아요? 뭐 이것저것 하겠죠. 목회자로서 많은 일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 책에서 얘기했던 한 딱 문장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방해받는 것이 일인 사람이래요. 제가 그거 보고 가슴이 철렁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럼 제 일이 뭐라고요? 방해받는 것이 일인 사람이래요. 근데 제 일을 해주겠다고 저를 일부러 방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러진 않으실 거죠. 제가 뭘 느꼈냐면요, 나의 어떤 일이 중간에 멈춰지고 계획이 멈춰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뭔가 함께 해야 되고 영혼을 돌보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확대된 우리 가족 공동체로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크게 마음에 새겼던 게, 그 뒤로부터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조급해지면 안 된다, 급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도, 사역도,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특히나 이제 저는 하는 일이 뭐든지 교회와 연관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의 그 근원과 일의 힘에 나오는 그 본류를 좀 찾아가 보면요, 사실 하나님이 정말 사명으로 맡기시고 하라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좋고 내가 원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도록 하신 일에 소홀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제가 해야 될 몫이 아닌 일로 인하여 분주해지고 급해지고 또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일들을 저는 경험했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한 성도님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들었던 조언인데 저도 참 공감 많이 되고 좀 가슴에 터칭이 좀 됐거든요. 그분이 이런 조언 들었어요. 네가 피려고 하는 꽃봉오리를 억지로 펴서 꽃피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었대요. 전에 들은 얘기인데도 뭔가 급하게 내 힘과 내 능력이 개입돼서 때가 이르지 않은 일을 되게 하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이 바로 조급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이유에서든 급해진 마음, 조급한 마음,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조급함으로부터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맡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자신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데 사실 그는 조급해질만 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주 22장에 무슨 사건 나눴던 말씀, 2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23장에 가면 가장 굵직하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127세로 죽고 장사를 지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들을 장가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이 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벌써 우리 여러분 벌써 몇 번째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어요? 세보셨어요? 아브라함 얘기 지금 5번째거든요. 아브라함 5번째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독하게 반복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고 그 더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약속의 성취, 현실 사이에서 이 긴장감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요, 그의 아들 이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얼른 그 이삭을 통해 많은 자녀들을 또 낳을 수 있도록 또 아내도 빨리 주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언제 결혼했냐면요, 약 40세에 결혼한 것으로 계산된 본문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렇다면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4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상황이 조급할 법해요. 왜냐하면 아들은 노총각이고 자기도 아내를 따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부름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에 이른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아들의 혼사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놓였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법한 모습과 태도로 그 일들을 조급하지 않게 결정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세워요. 먼저는 어떤 기준이냐면요, 가나안 지방 족속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맞이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세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며느리를 얻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여인들로는 며느리를 안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자기 고향에서 며느리를 얻어오게 하는데, 여러분, 종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정도의 신뢰를 얻을 만한 종의, 여러분 알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죠? 엘리에셀. 예, 아마도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이 종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그의 허벅지 밑에 중요한 부분에 손을 넣고 그 생명을 건 가장 중요한 언약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장면 초반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서 고향 땅 족속을 통해서 예비된 여인을 데려오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게 일로 데려오셨던 게 아니라요, 이 땅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 츠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통하는 그런 새로운 나라와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를 이곳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왜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국제 결혼을 금지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본문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나안 문화와 동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아브라함 또한 그 문화와 섞여서 혼탁해지지 않도록, 동화되고 뒤섞이지 않도록 그 며느리를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있었던 여인, 예비된 여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결정했던 겁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와 섞이지 않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입지는 사실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으려면 결혼을 누구랑 시켰어야 됐겠어요? 거기에 있었던 유력자들과 결혼을 시켰어야 됐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부와 명예와 더 강한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어 이삭을 위한 신부를 데려오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급한 상황에, 뭔가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이 조급한 상황에 아브라함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할 때요, 급할 때 우리 자신이 나와요. 어려울 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분명해져야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더 분명하고 선명한 판단과 결정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우리 삶에 작동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불분명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그렇게 못 살아가요? 왜 그 기준, 말씀 따라 못 살아요? 현실이 자꾸 더 커 보이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여진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 커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작아 보이고요, 작아 보이고 멀게도 느껴져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현실보다 작디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그 겨자씨 같은 그 약속이 이루어 아름드리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작다고 멀어 보인다고 해서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실행되고 실현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모든 일이나 어떤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해치우고 해결하는 것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리하여 그 목적과 뜻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로 인하여 조급하거나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참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인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금 가장 눈에 보이는 인복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복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되다. 그걸 따졌을 때 지금 그 종, 한 충실하고 충직한 종이 있잖아요. 자기 혼사를 맡길 만한
그런 믿음직한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복이 많다고 할 때 우리가 복을 받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인복이 많아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써요, 주로? 저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 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인복은 받은 것이기보단요, 그 사람의 존재가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도 그 복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말이 어려워요? 그 사람이 복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저는 인복이 많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복을 많이 받았다기보다 나도 복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이 많아요 라고 자기 자랑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평생에 보세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신실한 삶이 있었죠. 그 신실한 삶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종 엘리에셀은 무엇 보고 배웠겠습니까? 평생에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종에 지혜가 있었어요. 이 늙은 종이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늙었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평생에 보았던 것, 아브라함의 필요를 아시고 그 삶을 평생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듣고 동행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의 아내를 어떤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세웠던 그의 기준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그가 세웠던 기준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섬길 수 있는 나그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과 성정을 가진 사람을 며느리로 데려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굴 보고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을 평생 보면서 알아왔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와 사랑은 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 그래서 결핍이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환대와 넉넉함이 계속해서 보여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 때는요, 사실 그 선의에는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도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해줄 때는 그 잘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 조금 나에게 따라오길, 돌려받기를 바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나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채워진 사람은 그 사랑으로 채워져 그 사랑이 나에게서부터 넘쳐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환대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진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결핍과 문제를 채우시는 주님의 그 넉넉한 생명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고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종이 길을 떠날 때요,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에게, 어떤 처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할 때 그 처녀가 당신만 마실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까지 마실 물을 드리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삭의 배필 후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물을 달라는 요청에 응해주는 사람 만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이 낙타를 데리고 여행지까지 왔던 사람에게 적극적 헤아림을 통해서 정말 그가 필요한, 말했던 필요 말고요, 정말 필요한 적극적 헤아림으로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힘들까요? 여러분, 낙타가 지금 몇 마리 끌고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방금 읽었어요. 10마리 끌고 나왔어요. 10마리 끌고 나왔거든요. 근데 낙타 10마리가 물 한 번씩 이렇게 목 축여주는 거 어렵지 않다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요, 여행을 끝난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96리터래요. 지금 10마리면 몇 리터예요? 960리터를 길어서 그 낙타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일이에요? 정말 그 낙타들의 필요와
그 사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헤아려주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몇 번 물기로 왔다 갔다 했을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헤세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꽤 수고로운 일을 하는 신부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요,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뭔가 여유가 넘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진 사람만이 여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품이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내 성취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넉넉함, 적극적 헤아림을 살피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절정의 때가 온다면 그때 그 시점은 언제쯤 되시겠어요? 어느 시점, 여러분의 삶에 어느 시점이 오면 그때 되면 나는 근심과 걱정이 없이 누군가에 대한 삶의 풍성함과 감사와 넉넉함으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언제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그 생각을 제가 스스로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오늘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삶에 주신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내 삶에 그 기쁨과 감사는 절대 오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핍과 불만족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내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거룩하고해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로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 안에,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넉넉함과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어느 시점에 돼서 나이를 언제 먹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이 그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주신 은혜와 감사에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지금 살아낼 수 있어야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그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더 넉넉하고 조급해지지 않을 마음의 폭들을, 이 마음의 공간들을 조금씩 더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에셀이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갑니다. 무엇 하냐면요, 만약에 내가 찾는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실현될 그 타이밍에 만약에 그 사람 찾았는데 안 따라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묻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한 달을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차로 가도 열흘 길, 10시간 이상의 길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 달은 가야 되는 거리였을 겁니다. 거의 이 늙은 종이 목숨 걸고 갔다 오는 걸음이었어요. 만약에 갔는데, 찾았는데 이 사람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 다시 와서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다시 올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지혜롭게 가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인가 싶은데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하고 멈추어서 묻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조급하고 급하고 이제 거의 다 될 것 같아 하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요나 얘기를 잠깐 누군가와 나눴는데 요나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도망가고 싶었는데 마침 배가 있으니까 바로 그것을 타서 도망가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마침 수고롭게 먼 길 가서 참 괜찮은 사람을 마침 만났는데 청해서 오자, 가자 하는데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마침 만났는데
마침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마침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과 먼 길로 도망갔고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 마침 누군가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마침 때문에 섣부르게 일하지 않겠다는 확언을 받고 지금 길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다 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거의 이제 이루어졌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내가 기대하고 예상한 일이 이렇게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상황이 또 맞는 때가 있어요. 이거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마침의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끝이요, 내 욕심과 만나면 이 마침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변장을 하고 와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신 분의 의중을 끝까지 붙들고 확인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차라리 똑똑하고 빠른 것보다 엘리에셀처럼 다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준과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해야 조급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그래서 지키셔야 돼요. 계속 묻고 계속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반복해서 물으며 나와야 되는 거죠. 창세기 24장 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럼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그러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꿈이 있어요. 주님으로 가득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주님으로 채워진 할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멋있는 할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잘생긴 할아버지 말고요. 네.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아 늙는다는 건 우리가 가끔 늙어서 뭘 못해 안 된다라고 제약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 찬란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서글퍼지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은 젊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고 풍성한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였던 이 아브라함의 삶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이 쌓여져 가고 늙어가면서 그의 인생을 범사에 복되게 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의 혼사의 결정도 자기의 조급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다이나믹하고 멋진 경이로운 사건들로 가득할 수 없어요. 무엇인가 뚝딱 이루어지는 건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며 이 특정한 기쁨의 때는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지만 우리의 인생을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기대하며 늘 살아가기에는 여백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하지만 그 인생의 마라톤은 기적의 순간, 역전의 순간, 골인점에 돌아오는 순간들, 아름다운 순간들이 순간순간 있지만 대부분은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걸어가야 하는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시간들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의 범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쌓여,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쌓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조급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 내용이 마무리가 돼요. 2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사랑과 성실이 바로 헤세드예요. 주의 사랑. 그리고 앞서 주의 사랑 인애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할 때도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함께하고 있음을
엘리에셀은 보고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조급한 마음에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게 있으세요? 괴롭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조급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이미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지만 외면하고 잊어버렸던 이미 여러분의 삶에 임한 은혜는 어디에 갔는지요?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시면 그 문제가 여러분을 결코 죽게 만들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모두는 아실 겁니다. 이 모든 괴로움도, 이 모든 것들도 결국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여호와와 함께 했었던 우리 삶의 흔적들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조급한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급한 사람은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이 시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해치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해야 하는 일, 당장 내 눈앞에 당면한 과제, 우리 눈앞에 있고 현실에 있을 때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오롯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의지하고 맡기는 시간이에요.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예비하신다는 그 언약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제가 부탁하기는요, 이 11시 반 예배 정시가 아니라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11시 반에 와서 예배 시간 해치우지 마시고요,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들이며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조급한 마음,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한번 찬양하고요, 먼저 준비하신 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